불법의 광대한 지혜의 바다에서 오음개공, 오음개공이라는 네 글자는 마치 달관의 깨달음처럼 모든 도를 구하는 이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킨다. 이 단순한 네 글자는 부처님의 가장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으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고통스럽게 추구해온 궁극적인 진리이기도 하다. 반야파라밀다경에는 관자재보살이 오온이 모두 공임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건넜다고 기록되어 있다. 짧은 10글자 안에 생명의 본질과 해탈의 열쇠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 겉보기에는 단순한 이치가 왜 역대의 고승대덕들이 평생 동안 깊이 탐구해도 그 뜻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까? 왜 어떤 이는 그것을 듣고 즉시 깨달음을 얻는가 하면 어떤 이는 무지와 혼란 속에 빠지는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나라 시대에 나무를 하던 나무꾼 해능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다른 사람이 금강경을 독송하며 무소주생심의 뜻을 외우는 소리를 들은 순간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 후에 선종 제6조로 불리게 되었다. 같은 경문이라도 어떤 사람은 1000번 만번 외우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구름과 안개로 가려져 있다. 이 속에 숨은 비밀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오온,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를 부처님께서는 왜 모두 공하다고 하셨는가? 이 공이라는 글자 뒤에는 또 어떤 깊고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가 숨겨져 있는가? 당년 영산회에서 석조는 연세가 어렸고 가섭존자는 마음으로 깨달아 그 말로 할 수 없는 묵계 속에 오온이 모두 공함의 궁극적인 진리가 함축되어 있었을까? 시간이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사위국의 기수여고도곤에서 번음이 뒤엉키고 꽃향기가 가득했다. 이곳은 부처님께서 자주법을 설하신 성지이며 무수한 제자들이 법음을 듣고 지혜를 열어가는 도량입니다. 그것은 햇살 가득한 화창한 오후였고 정원에는 우거진 고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었으며 새들의 지저귐과 꽃향기가 가득했다. 부처님께서 방금 제자들에게 설법을 마치시고 법당에 들어가 좌선하려 하셨다. 그때 한 젊은 비구가 급히 다가와 경건하게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예를 표했다. 이 비구의 이름은 수보리로 승단 내에서 지혜로운 이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남다른 총명함으로 경전에 대한 이해가 동료들보다 훨씬 깊었지만 그로 인해 의문도 더 많고 깊었다. 오늘 오랜 시간 그를 괴롭히던 문제가 드디어 그가 용기를 내어 부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었다. 석존이시여, 제자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자비로이 깨우쳐 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수보리의 목소리에는 경건함과 혼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젊은 제자를 자애롭게 바라보시며 두 눈에는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가득하였다. 그는 진정한 지혜가 종종 의심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젊은이는 이미 법의 핵심에 닿았다. 말씀하세요, 아이야.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말씀하셨다. 수보리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다. 제자는 항상 석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은 공하다고 하셨는데 이 네 글자를 제자는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 산과 강, 대지, 꽃과 풀, 나무와 새와 짐승, 모든 것이 실제하는데 어떻게 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몸은 아프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며 배고프고 목마르며 생각도 할 수 있고 춥고 더위를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실체적인 존재를 어떻게 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거의 모든 불법을 처음 배우는 이들이 겪는 혼란입니다. 눈앞의 세상은 이렇게나 실제하며 몸과 마음의 감각은 이토록 명확한데 어찌 허공일 수 있겠는가? 수보리는 바로 수많은 중생들의 마음속 혼란을 대변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으시고 수보리 좌석을 가리키셨다. 스승과 제자는 정원에 있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았다. 산들바람이 살랑이며 나뭇잎이 살살 소리내어 곧 시작될 법문 연구를 마치 반주하듯 울려 퍼졌다. 이때
정원에는 마침 한 무리의 장인들이 새로운 식당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차분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목재를 옮기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벽을 쌓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지붕을 덮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두드리는 소리와 쥐 우는 소리가 이어지며 한창 분주한 모습이 펼쳐졌다. 부처님께서 건축 중인 집들을 가리키시며 수보리에게 물으셨다. 저 집들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보느냐? 수보리는 망설임 없이 대답하였다. 물론 실제로 존재합니다. 장인들이 건축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 안에서 수행하며 거주할 것이다. 그럼 당신은 나에게 말해보세요. 집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부처님께서 계속 물으셨다. 수보리께서 다소 혼란스러워 건설 현장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집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목주가 있고, 벽이 있으며, 들보가 있고, 지붕이 있어 모든 것이 분명하다. 부처님께서 살짝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다. 나무 기둥이 집이 아니며, 벽이 집이 아니고, 들보가 집이 아니며, 지붕 또한 집이 아니다. 이것들이 모두 집이 아니라면 집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수보리께서 생각에 잠기기 시작하셨다. 그는 그 건축물들을 유심히 관찰하며 집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 했지만 생각할수록 더욱 혼란스러웠다. 잠시 후 그는 시험 삼아 말했다. 집은 이 재료들이 결합된 전체일 것이다.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내 말이 맞다. 집은 정말로 여러 가지 재료의 조합이다. 하지만 나무, 벽돌, 기와가 없으면 집이 있을까? 없다. 수보리께서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나무, 벽돌, 기와 자체는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셨다. 수보리는 잠시 생각하였다. 나무는 나무에서 나오고, 벽돌과 돌은 흙과 광물에서 왔으며, 기와 또한 흙을 구워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나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씨앗, 햇빛, 비, 흙, 공기. 그렇다면 흙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각종 광물질과 유기물. 이렇게 한 겹 한 겹 거슬러 올라가 보았을 때 진정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수보리, 수보제는 침묵하였다. 그는 사물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며 이와 같은 층층이 껍질을 벗겨내는 듯한 추구는 그를 흥분과 혼란으로 동시에 몰아넣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내면 상태를 통찰하시고 온화하게 말씀하셨다. 이른바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특정 조합에 붙인 이름, 하나의 개념에 불과하다. 이 재료들의 조합이 없으면 집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재료들 자체도 더 미세한 성분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없다. 이것이 공의 의미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에는 독립적이고 변하지 않는 자성이 없으며 모두 인연과 합으로 생겨난다는 것이다. 수보리의 눈에는 잠시 이해의 빛이 스쳤으나 곧 혼란스러움으로 바뀌었다. 석종께서 말씀하시길, 제자여, 내가 조금 이해한 것 같구나. 그러나 이것이 오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람도 같은 이치이니라. 부처님께서 평온하게 말씀하시길,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나가 진실로 존재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른바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께서 일어나시어 수보리를 데리고 천천히 정원의 연못으로 걸어가셨다. 연못 속 연꽃이 한창이다. 어떤 것은 봉오리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것은 화려하게 활짝 피었으며 어떤 것은 이미 시들었다. 연못의 물은 맑고 청명하여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을 비추며 산들바람이 불어와 잔잔한 물결이 일렁인다.
당신은 연못에 비친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물속의 그림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그것이 진짜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단지 반영일 뿐입니다. 수보리께서 대답하셨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지요. 그렇죠? 네. 저는 분명히 그것을 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나 또한 그러하다. 그것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실제하는 존재도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실제로는 오온의 집합체이다. 부처님께서는 오온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세고는 우리의 육신으로 눈, 귀, 코, 혀, 몸 5근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물질 현상을 포함합니다. 수온, 수온, 은 우리의 여러 가지 감각인 고수, 고수, 낙수, 악수, 불고불락수, 부고부악수를 말한다. 장법, 장법은 우리의 사상개념, 사물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의미합니다. 행운은 우리의 의지 행위, 각종 심리 활동과 신체 행동을 뜻한다. 시고는 우리의 의식으로서 인지하고 구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온을 제외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수보리께서 세심히 생각하며 오온 밖에서 나를 찾으려 했으나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연못에 핀 연꽃이 흔들리며 꽃잎들이 하나둘 떨어졌다. 어떤 것은 수면 위에, 어떤 것은 연못가에 떨어졌고 한 송이 분홍빛 꽃잎이 바로 수보리 앞에 내려앉았다. 부처님께서 이 꽃잎을 주어 손바닥에 놓으시고 보시니 방금 전까지 가지에 있던 이 꽃잎이 지금은 내 손에 있고 곧 또 변하여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의 색깔은 변하고 형태는 변하며 위치도 변하고 상태도 변한다. 그럼 이 꽃잎의 진정한 변하지 않는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수보리는 그 꽃잎을 응시하며 깊은 사색에 잠겼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우리의 세고는 이 꽃잎과 같아서 언제나 변화하고 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당신의 몸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아기 시절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연속된 기억 외에 무엇이 같습니까? 세포는 신진대사를 하고 혈액은 순환하며 흐르고 뼈조차도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물질적 차원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보리께서 끄덕이셨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의 수온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진리를 이해하여 기쁠 수 있지만 다음 순간에는 또 다른 의문으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느낌과 지금의 느낌은 다르며 배고플 때의 느낌과 배부른 후의 느낌도 다르다. 우리의 감각은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감각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의 생각의 무리 또한 더욱 변덕스럽고 무상하다.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는 흥미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오늘은 틀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이 내일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상과 관념은 뜬구름처럼 변하여 항상 고정된 형태가 없으며 우리의 행운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습관은 자라면서 바뀌고 젊었을 때의 행동 양식은 중년에 이르러 다시 변한다. 우리의 의지, 결정, 행동 방식은 환경과 경험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마지막은 시운이다. 깨어 있을 때는 한 상태이고 꿈을 꿀 때는 또 다른 상태이며 깊은 잠에 들었을 때는 또 다른 상태이다. 심지어 깨어 있을 때조차도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집중할 때의 의식 상태와 산란할 때의 의식 상태는 다르며 즐거울 때의 의식 상태와 고통스러울 때의 의식 상태도 다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감로수와 같아 허망하고 메마른 마음을 촉촉이 적셔준다. 그는 무엇이 모든 법이 무상함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오온이 모두 변하고 고정불변의 자성이 없는데 어떻게 진정한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력했다. 이것이 바로 오온이 이미 진정한 의미이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정불변하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무명이라는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허상일 뿐이며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 위의 달과 같고 거울 속의 꽃과 같습니다. 수보리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마치 오랜 세월 그가 세계관을 지탱해온 기둥이 갑자기 무너진 듯했지만 동시에 전에 없던 한결같은 가벼움을 느꼈으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그러나 석종과 수보리께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만약 오온이 모두 공하다면, 만약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면, 그렇다면 누가 수행을 하는 것일까요? 누가 부처가 될 것인가요? 우리의 노력이 모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깊은 질문으로 공성의 이치를 이해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감탄하며 바라보셨다. 이 젊은이가 이미 법의 핵심에 도달했음을 아셨다. 이 질문은 매우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온이 모두 공함으로 인해 수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라. 만약 우리의 번뇌, 습기, 무명이 고정불변하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의 성격, 심성, 경지가 일체 변하지 않는다면 수행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수보리는 갑자기 크게 깨달았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인연을 변화시켜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악인의 인연을 줄이고 선인의 인연을 늘릴 수 있으며 계율을 지켜 몸, 말, 뜻의 삼업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선정을 통해 집중력과 깨달음을 기를 수 있고 지혜를 통해 무명과 집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수행의 과정은 내가 아는 허망함을 끊임없이 깨닫고 오온에 대한 집착을 계속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법이 함을 완전히 깨닫고 일상생활에서 진정으로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게 된다. 저녁 해가 서산으로 지면서 정원 안의 빛이 부드럽고 따뜻해졌다. 멀리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그것은 승단의 저녁 예불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린다. 다른 비구들은 모두 수행을 준비하고 있었고 경전 독송 소리와 목욕하는 소리가 차례차례 들려오며 전체 승원의 분위기는 장엄하고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수보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이마에 주름을 깊게 잡으며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부처님은 이 청년이 많은 것을 이미 이해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아직 넘지 못했다는 것을 아셨다. 이해와 체득 사이에는 종종 한 줄기 차이가 있지만 이 한 줄기의 차이를 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부처님은 자비롭게 수보리에게 바라보셨다. 이 순간 그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론이 아니라 개념적 이해에서 직접적인 체험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침이었다. 부처님께서 일어나시어 가려고 하시다가 다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길, 오온이 모두 공하다면 그렇다면 누가 괴로워하는가? 이 말씀은 마치 진리의 깨달음을 주는 듯하며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충고와 같았다. 수보리 전체가 멍해져 마치 번개를 맞은 것 같았다. 맞아요. 만약 오온이 모두 공하고 진정한 나라는 것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고뇌하며 답을 찾고 있는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이 생각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수보리, 수보제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모든 의문과 모든 고뇌, 모든 탐구는 바로 나라는 존재가 의문을 품고 고뇌하며 찾고 있다는 그 가정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 자체가 의심받을 때 전체 문제의 구조가 무너지게 된다. 나는 오온이 모두 공함을 이해해야 할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전제하에 본래 이해해야 할 어떤 나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 이치를 이해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각성 자체이며 그것은 오온의 분별을 초월한 본래 청명함이다. 수보리는 전례 없는 적막함을 느꼈다. 이는 소리의 적막함이 아니라 마음의 적막함이었다. 모든 추궁이 멈추었고 모든 의욕이 사라졌다. 그는 마침내 이해했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은 이해해야 할 이치가 아니라 체험해야 할 진리라는 것을. 체험이 일어날 때 근본적으로 체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 그 자체만이 있을 뿐이다. 그 순간 수보리는 눈물을 흘리며 얼굴 가득 흐렸으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광명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부처님께 깊이 머리 숙여 예를 표하였고 말이 필요 없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이미 마음과 마음이 통하였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신 후 천천히 떠나셨다. 그는 또 한 명의 중생이 무명의 긴 밤에서 깨어났고 또 하나의 지혜의 등불이 어둠 속에서 켜졌다는 것을 알았다. 밤이 내려앉자 정원의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수보리는 홀로 보리수 아래 앉아 더 이상 의심도 추구도 없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 전례 없는 자유로움과 해탈을 체험하고 있었다. 달이 떠올랐고 청명한 달빛이 대지 위에 내리쬐었으며 수보리의 몸에도 비추었다. 이때 그의 모습은 마치 밝은 달과 같아 청정하고 빛나며 아무런 장애도 없다. 그날부터 수보리의 수행은 완전히 새로운 경지에 이르렀다. 그는 더 이상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래 부처가 되어야 할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해탈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래 해탈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수년 후 수보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공의 이치를 해석하는 데에 으뜸가는 제자가 되었고 중생들에게 반야공성의 도리를 설파하는 데 전념하였다. 누군가 그에게 오온이 모두 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마다 그는 항상 그 전형론에 대해 이야기하며 부처님의 오온이 모두 공하니 어찌 혼란스러워하겠는가 라는 말씀을 전하곤 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오온이 모두 공임을 이해하는 것은 사고나 추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체험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말할 것이다. 당신이 진실을 진정으로 체험할 때 모든 문제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나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이야기는 불교 세계 전역에 전해져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로부터 깨닫는다. 가장 깊은 지혜는 종종 가장 단순한 이치 속에 숨어 있으며 가장 궁극적인 해탈은 흔히 지금 이 순간 한 생각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오온계공 이 네 글자는 단지 불교의 교리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진실이며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실상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고 변하지 않는 5가지 세곤에 집착하지 않으며 허망한 나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참된 평안,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 이러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으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평안은 일부러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그것 자체가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런 자유는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것이다. 이 분주한 시대에 이 욕망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오온이 공함을 깨닫는 지혜는 더욱 귀중하게 여겨진다. 그것은 우리에게 외부 세계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어떤 순경과 역경을 겪든 이 근본적인 진리를 항상 기억하라고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변화하고 오직 이 깨달음 자체만이 변하지 않는다. 오직 이 깨어있음 자체만이 신뢰할 만하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이들이 예전 수보리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진리를 깨닫고 자유로움과 해탈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온이 모두 공임을 뜻하는 감로법어가 마른 심령마다 적셔주고 방황하는 산마다 비추기를 기원합니다.